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자와 해하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부터 시작한 에스더 공부의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장과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에스더 3장과 4장을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죠. 지난주부터 이어오고 있고 에스더를 왕후로 맞이한 황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 위에 세워주죠. 왕은 그리고 이 모든 신하에게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모든 신하들은 왕명에 따라서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됐던 거예요. 절을 하지 않는 것은 왕명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경배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 땅 그리고 바사 제국,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근동 지역에 와서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 인물로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기분이 나빴겠죠. 기분이 나쁘면 글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드게 한 명만을 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있는 유대 민족 사람들을 멸절시킬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자신이 지금 뭔가가 잘 돼서 혼자 높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그를 세워준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 앞에 절해라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들으면 뭐랄까요? 좀 뻘쭘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로 자만심이 높아서 그런지 이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을 멸절시킬 것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볼 때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거의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민족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으니까 왕을 설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유대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자기한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 한 명의 죄를 유대민족 전체가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에게 유익한 민족이 될 수 없다라고 거짓으로 고하고 그들을 멸절시키도록 설득을 해요.
아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반지를 줬다라는 거니까 옥쇠를 준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멸절할 권한까지 허락하고 말아요. 자,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각 지방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자, 그 민족의 언어로 모든 지방에 보낸다라는 것이고, 그 조서에는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약탈하며 진멸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월 13일이 되면 유대 민족은 집단적으로 학살을 당하는 위기에 놓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에스더서는 퓨림이라고 부르는 부림절의 유래가 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퓨림의 뜻은 제비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하만과 하만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언제 죽일 것인가 하고 날짜를 정할 때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 제비를 뽑아서 그대로 실행됐다라면 사실 히틀러의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이전에 수천 년 전에 바벨론 땅에서 유대인들의 집단 학살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것이 무마되고 그것을 기념해서 오늘날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유대 민족이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인데 4장의 내용을 또 설명해 드리면 모르드게가 이 끔찍한 조서의 내용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뒤에 재를 뒤집어 쓰고 성 안에서 크게 부르짖으며 통곡합니다. 대로변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어떻게든 왕 앞에 가가지고 상고를 했을 테지만 그럴 만한 위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성 안의 대로변에서 그렇게 한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문은 사촌 동생이었고 거의 양부, 그러니까 양딸, 수양녀와 같았던 에스더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시녀 하닥이라는 여인을 보내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를 알아오게 만들어요. 하닥은 조서의 내용과 함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위해 간청하라라는 부탁까지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당시까지 30일 동안 왕에게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왕후로 채택된 다음에 사실 황제의 성은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동침하는 밤을 같이 보내는 그러한 순번이라고 할까? 언제나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였을 텐데 30일 동안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라는 것은 점점 잊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침묵하고 주저한다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유대인들은 도움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데요. 모르드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 민족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학살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에스더 너의 어떤 힘과 도움으로 수단으로 유대인들이 도움과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구원을 얻게 될 테지만 에스더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죠. 에스더가 이때를 위해 왕후의 자리에 올랐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모르드게의 설득에 용기를 얻었던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모든 수산, 도성이었죠. 거기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면서 가장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 에스더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죽이고자 하는 자하고 살리려고 하는 자의 대단히 위태로운 대조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죽이고자 하는 자는 악인인데 이 악인이 또 절대 권력자예요. 그런데 반면에 살리려는 자는 선한 사람인데 힘이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 우선 오늘 우리는 에스더 3장과 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의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에스더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돼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벌어진 한 유대인 여성과 한 남성의 용기 있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주제와 조금은 별도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3장과 4장에는 특별히 3장의 주인공은 누구이고 4장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식으로 대조가 되는데 어떤 대비와 대조가 나타나느냐? 두 인물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한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르드게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그 생명을 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사건과 사고를 봅니다. 또 전쟁과 테러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참혹한 현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슈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트럼프의 어떤 도움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질들이 풀려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정치적인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명이 존엄하다라는 그런 중요한 가치가 훼손되는 그런 현실을 목격하면 사실은 아주 깊이 슬퍼하고 애도하고 안타까움을 느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세상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 잘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인물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서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는 권력에 눈이 멀어 있는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하만을 보게 돼요.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만이 능력자였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를 총애했을 테죠. 그리고 한두 번 칭찬을 한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습니다. 한순간에 왕의 총애를 받았는데 순식간에 권력의 정점에 이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인품적으로 준비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왕의 신임을 등에 업고 제국의 모든 대신들 위에 군림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지만 그에게 주어진 권력은 하만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상당히 속 좁은 사람이었다. 특히 유대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큰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만에게 굽히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모르드게 앞에 짠 하고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디 절 하나 보자. 그러나 그때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분노를 느꼈으니 사실 복수할 거리도 아닌데 복수심과 같은 적개심과 같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 하만의 분노가 얼마나 그게 다다랐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하만이 모르드게에게만 손대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는 모르드게의 민족 곧 유다 사람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싸움을 넘어서 민족을 말살하려는 시도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왕까지 속이고 유대인 몰살 조서를 내리게 만들고 그리고 거짓 정보를 가지고 왕을 현혹했다라는 거니까 사실 제대로 진실을 들여다보면
하만의 죄가 훨씬 큰 겁니다. 모르드게는 그저 하만에게 절한 건 안 한 것이 전부이지만 하만은 왕을 속이고 모든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을 테고 왕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늘어놓는데 설득력이 있었던 건 무엇이냐 하면 왕이 이렇게 명한 명령 하나에도 순종하지 않는 민족인데 왕이 앞으로 어떤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면 유대 민족은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한 겁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의 꾀임에 넘어가서 유대인 몰살 조서에 옥새를 찍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하만의 행동이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권력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때때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것일까? 과연 모든 권력은 그런 것일까? 그렇지 않죠. 권력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린 겁니다. 하만의 이야기는 권력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 욕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고 한 민족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정경에 포함돼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대 민족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학살당했다라고 하면 수백 년 뒤에 유대 민족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금식하면서 과연 누구에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왕에게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 비록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책이기 때문에 존귀히 정경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만과 대조적으로 모르드게는 생명을 존중하면서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인물, 살리려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책임감 같은 걸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만에게 절 한번 했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런 생각도 밀려왔을 법하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모르드게는 단순히 기분 나빠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니 유대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서 그는 슬픔에 잠겨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치적으로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만에게 대적할 수 있는 힘과 그런 권력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럴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모르드게에는 신앙적인 주관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누구 때문에 하만에게 굽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신앙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에 충실하고자 해서 벌어진 일이니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라고 얼마나 간절히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성 안으로 들어가서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보다도 민족의 고통을 더 크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해라. 사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4장 8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에게 구한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보내어서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진정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겪게 될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갔어야 했던 거죠. 자,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실은 에스더가 왕으로 채택될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 아래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에 에스더의 마음이 움직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을 취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야말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 그녀가 믿음을 취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도 민족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이 에스더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고 에스더마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하게 만들었다. 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 주, 그 다음 주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런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하만은 자신의 권력 욕심 때문에 몰락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스더 7장을 보면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만이 세웠던 악한 계획이 자신에게로 되돌아온 겁니다. 하만의 이야기는 그가 추구했던 권력과 물질은 영원하지 않으면서 영원한 가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또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민족을 구원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의 지위가 회복됩니다. 에스더 10장을 보면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지위에 오르게 돼요. 그로 인해서 유대 민족 사람들은 큰 복을 얻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헌신적인 행동은 민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었죠. 불임절을 생각하면 동시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유대 민족 사람들은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는 삶은 파멸을 가져오지만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것이 오늘 에스더 3장과 4장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에스더 3장과 4장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조, 생명을 구원하려는 사람과 생명을 해하려는 사람들의 삶, 둘 중에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구현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시면서까지 유대인들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까지 하신 이유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우회적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하만처럼 생명이 아니라 권력과 물질에 눈이 멀면 안 되는 것이고, 모르드게처럼 권력과 물질은 없었지만 생명을 존중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내려고 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데요. 환경보호를 위해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생명 존중 캠페인에 참여한다든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내가 작은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도 이와 같은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사회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사회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교회에 개미떼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약을 찾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개미를 만드셨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막 죽여도 되는가? 그리고 음침한 데 가면은 어김없이 나타나는 녀석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막 죽여도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니까 이왕이면 다른 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그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존중하고 아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추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시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작은 깨달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존엄한 가치를 알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